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기쁨의 광채가 넘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슈퍼나 편의점을 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사람당 과자 한 개씩을 사주게 되는데요. 과자 이제 3개 정도 사면 요새 한 5,000원에서 이제 많으면 만 원 정도 쓰게 됩니다. 아빠 오늘은 2개 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럴 땐 가슴이 좀 떨립니다.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제 한 달이면 한 20번 정도 이제 슈퍼에 가게 되니까 이제 생각보다 꽤 큰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오늘은 2개는 안 돼? 라고 이제 말하게 되면 이제 셋째가 이제 꼭 왜 안 돼?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뭘 사는지 이제 유심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무슨 과자를 좋아하는지, 무슨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딸내미가 이제 가게에서 육포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육포를 먹어봤을 리가 없는데 저걸 사달라 그래가지고 좀 비싸긴 했지만 이제 사줘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고 나서 이제 먹어보니까 제가 제일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내미 주려고 샀는데 딸내미 몇 개 안 먹고 이제 제가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 육포가 이제 곱씹는 맛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무튼 그런 맛이 좀 느껴지게 됩니다. 침과 어우러져서 이제 새어 나오는 단맛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제 육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맛이 뭔지 잘 모른다는 데 있죠. 이 육포라는 게 특징이 여러 번 곱씹어야 그 의미와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다른 맛이 느껴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이제 오늘 본문을 샅샅이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이제 대부분의 편지를 이 감옥 안에서 쓰거나 바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썼습니다. 즉 편지를 쓰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낼 만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꽤
잘 써냈다라는 겁니다. 매우 치밀하게 이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끔 어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볼 것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회람용으로 편지를 썼고 이제 이 편지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사소한 것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면서 썼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1장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봐도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이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이제 매우 소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6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다른 부분의 도입부와는 이제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장 1절의 앞부분만 보셔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장 26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해서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제 교회 전체를 이제 통칭해서 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6절에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를 이제 본인이 느끼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이 6절에 나오는 이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이제 좀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6절에 온전한 자들 앞에 이제 숫자가 있게 되고요.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장성한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인 헬라어를 온전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장성한 자라고 우리말로 옮길 수 있다. 두 가지 다 어떤 것으로 옮겨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온전한 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나오는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미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헬라어의 단어에서 이 온전한 단어를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무언가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좀 쉽게 풀이해서 번역하면 도인이나 신선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자, 장성한 자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지혜를 깨우쳐서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진보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지혜가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함께 따라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살펴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힘이 센 사람들,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권면하면서 1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장의 끝부분에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9절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인간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100% 깨달아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대표적인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 이제 홍해바다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망한 홍해바다를 보고 이제 도저히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라고 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출애굽한 것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힘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을 열어줍니다. 즉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리를 내렸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앗만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긴 하지만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정해져 있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해진 선택된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과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은 2장 1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그 증거라는 말 앞에 이제 숫자가 적혀 있고요. 그 숫자를 따라가 보시면 이제 어떤 사본의 비밀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이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메시지는 아마도 이것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로 이것을 꾸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포장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지혜를 가진 자라면 예수를 믿고 따랐을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를 공개 처형하는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이어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면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기로 작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따라서 읽을 텐데요.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십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비밀까지도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 읽기가 육포를 씹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육포를 씹으면 처음에는 엄청 딱딱해서 먹기가 싫어집니다.
7살짜리 아들이 이 육포를 가져다가 몇 번 씹다가 끝까지 안 씹고 한 두세 번 씹다가 뱉더라고요. 아마도 이빨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아파서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생이 되어서 나도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젊을 때는 잠언을 읽는 것이 좋고 나이 들어서는 전도서를 읽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잠언을 아주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습니다. 이 1990년대 이제 막 그 종말의 때가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라고 또 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소리내서 읽고 여러 번 읽었는데 한 글자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멍청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28살이 되고 이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함께 따라서 읽어볼 텐데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겨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정말로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아멘이다, 진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삼국지보다 재밌고 추리소설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우리는 성경 읽기에 앞서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달되어질 뿐입니다. 그 말씀이 부드러운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뾰족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인지는 설교자인 저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것을 우리들 마음에 심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견, 내 고집, 내 능력,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자랑, 육신의 안목을 모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바라는 기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가급적 사람 만나는 것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거절한 적이 한 두세 번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전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노출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절하거나 피하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 선수들이 루틴이 있더라고요. 즉 타석에 서면 방망이를 몇 번 흔들고 자기가 이제 타석에 서서 이제 안타를 치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던지고 5일 후에
또 공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휴식도 취하고 공 개수를 늘리기도 하고 또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가다듬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어떤 루틴을 지켜서 그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간에 이제 성령에 의지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인간적인 방해를 받지 않고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넷째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는 6월 14일이 예정일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병원에서 6월 4일에 태어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에 굉장히 심하게 이제 통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오면 수요 예배 설교는 어떻게 해라고 아내가 물어봤는데요. 제가 쉽게 대답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도 카톡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수요 예배를 대신하게 되면 미리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제 저를 좀 더 알게 되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텐데요.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다라고 하면 꼭 그 말을 지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사준다라고 말하면 언제 되었든 얼마가 됐든 그 약속은 꼭 지키게 됩니다. 애들이 그걸 아니까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제가 사준다는 말을 할 때까지 조릅니다. 주보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떤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성령에 의지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요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화요일 날 아내에게 갑자기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물어보고 나왔는데 조금 뻐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새 아이를 낳아본 경험상 오늘은 아이가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설교를 마치면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마도 비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매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 어떤 예화를 들까?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본문을 잡고 씨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난 잔뜩 난 얼굴을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한 방울의 영감이 나오지 않는 마른 걸레처럼 이렇게 구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도록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신비가 열려져서 보여졌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없어질 지혜, 돈을 버는 지혜, 출세하는 지혜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깨달아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